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볼 때 이 시간에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은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뛴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었느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느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하는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또 아버지여 참으로 이 부족한 영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있게 하여 주시되 우상에 하는 일을 피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가 참으로 충만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되 또 주 앞에 이렇게 귀한 연보드린 손길들 주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영혼들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함으로 덧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의 복음 진리의 말씀 안에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집회 때는 우리나라 분이 여러분은 일본 하면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일본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거기 이제 한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는데 요즘 한국 열풍이 많아서 한국어를 많이 배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하시는데 성경을 한국 성경을 성경 찬송가를 필요하다고 일본 선교사가 들어가는데 3만 원씩 해서 못 사고 들어갔어요. 제가 아는 분을 소개시켜서 2만 5천 원씩 그래서 택배까지 붙여주기 위해서 30권이니까 한 7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내가 대충 계산해서 75만 원 정도.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번 집회 때도 아마 헌금이 나오면 거기다 도움을 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복 받으실 분들에게 몇 분에게 전화를 해서 성경 헌금을 헌신하라고 내가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드리면 축복해 주신다. 감사함으로 뭐든지. 그래서 저 큰 회사를 하시는 분이 눈바닥에다가 건물을 할 때 기계 하나 놓고 퉁퉁퉁 찔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람에 저기 큰 회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보자고 하면 좋아하죠. 이번에도 가서 맛있게 먹고 올 수 있었는데 차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딸내미든 누구든 좀 차를 끌고 목사님 오시면 안 되냐고 왕조까지. 근데 차 있는 기지만은 기름값이 올랐다고 못 오고, 기름값이 올라서 못 온다고 못 오고, 다른 사람들은 또 그래서 못 간다 그랬더니 다음에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먼저 광고를 하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아마 우리 교회 재무집사를 한다고 하면 자기 카드를 그렇게 많이 긁어서 교회를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개척교회인데. 저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개척을 되고 면방으로 왔는데 그 집에도 환자가 있어. 매일 허리 목젖에서 돈 들어가는데 과장이었는데 그때는. 근데 우리 교회 재무집사였는데 여러분이 상상 못하는 만큼 카드를 긁어서 교회를 담당했어요. 그분이 지금도 이렇게 저하고 친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낚시배로 갔던 사람. 그렇게 친하단 말이에요. 진실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크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협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잊어먹지 말라는 거죠. 오늘 여기 성경 말씀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너희가 신령한 것을 먹고 신령한 걸 당하면 광야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그렇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던 그 얘기를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입니다.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너희가 그렇게 신령하게 입었잖냐. 그래 다수는 다 그러지 않았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라처럼. 알겠어요? 또 우상에게 간음해서 죽은 것처럼 너희는 이것이 거울에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의 일이라는 것이 꼭 내가 묘에 가서 절하고, 요즘 낙골당 가서 절하고, 또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당연히 그리고 우상이지만 그것만 우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내가 예수를 버리고 하는 것도 간음이요. 영적 간음. 예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주 앞에 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영적으로 살지 못한 것도 우상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데 세상 것 때문에 주 앞에 나오지 못하잖아요.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누리고 싶어서 예수를 빼먹고 살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은 뭐가 있어서 우리 인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자신의 몸을 갈기가 찢어서 십자가에 주어서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근데 그분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약속받았다는 거죠. 근데 천국을 약속을 받았는데 그 천국을 준다는 약속이죠.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게 맡긴 십자가. 십자가가 뭡니까? 바로 내 가족이요.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게 내게 다인 십자가요. 그를 위해서 죽어야 해. 나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죽어더라도 그 앞에, 주 앞에 내놔야 된다 이 말이죠. 또 내 친구요. 나를 너무 잘하잖아요. 요즘 말하면 베퍼라고 하잖아요. 자기 속을 다 아는 사람을. 그죠? 그런 친구들을 예수를 안 믿으면 그에게 가서 예수를 전가해야 돼요. 또 내가 아는 이웃이라도.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엊그제 어떤 분이 전화 왔길래 왜 전화 오셨어요?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잠실 안 나오십니까? 그러더라고. 가끔 갔는데 강동구까지도 갔는데 그때 강동구까지 오시면서 거여동을 안 들렸단 말입니까? 아니
신여동도 뭐 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회사 그랬더니 예 사장님 살아계셔? 그랬더니 사모님은 목사 안수 받을 뻔했는데 사장님이 주책 들지 말라고 여자가 그래서 전도사로 에다가 명예전도사로 계시고요. 아버님은 시간만 나면 전도를 다녀요. 연세가 꽤 되시는데 시간만 되면 전도를 다녀요. 강동구에서 목사님을 봤대요. 무슨 소리야? 강동구 구청 지나가서 저거 소방서 지나가서 어디요 2층인가 3층에 올라가던데 거기 이빨을 내가 일을 좀 안 좋아서 하러 갔더니 진작에 얘기하시지. 그 근방에서 전도하십니다. 명예 전도사님이랑 두 분이서 꼭 손잡고 그러면 이제 하루만 본 어디서 많이 배운 것 같은데 그렇게 사장님이 늙었을까 그랬더니 길바닥에서 목사님한테 절할 뻔했대요. 긴가민가해서 절 못했대요. 그래서 보고 싶다 보니까 시간 되면 한번 오세요. 그래서 아니야 주님 보실 때 가까운데 뭘 그래 나도 바빠. 그랬어요. 목사님이 키운 양이잖아요. 평신도 때 회사 사장한테 예수 믿는다니까 사무실을 뒤집었잖아요. 세상에 사장님 배를 돼지머리를 차가지고 발등 찢긴 사람이 사직서 내려가서 사장님한테 이 새끼야 네가 뭐 집사람이면서 싸웠던 사람이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지. 그건 잊어볼 수가 없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똑바르게 해서 지금은 전도사님보다 나아요. 명예 전도사님보다 신앙생활 더 잘해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잘하면 더 감사하지. 왜 그럴까요? 이제 세상 거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걸 버렸다는 거 여러분이 하지게 되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영혼 하나가 전도받으면 그렇게 우신다는 거예요. 와서 서서 성령 받고 하나님이 일하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왜? 어려운 영혼이 만약에 전도받아서 성령 받고 딱 쓰면 그 집이 어려운 곳을 나보고 내가 회사 사장이니까 나보고 돈을 내놓으라 해서 집을 사주든지 그 집에 오는 거 다 풀어줘야 마음이 편하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버님이 다시 회사 와서 하세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거기다가 세상 것 걱정하면 하나님 일 못해. 내가 목사라고 하나님 일하냐? 전도하면서 하는 거야. 이제 이 나이 닮아서 내가 예수를 늦게 알고 있지만 이제 예수 믿어서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모르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뛰어다니고 입에서 세상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한복음에도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것을 말하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것을 말한다고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말하고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또 유튜브로 해주겠지. 아니요, 안 해줍니다. 성경책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보면 거기 나오죠. 1절부터 보면 36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들을 믿을 때는 영생을 받았단 말이에요. 천국을. 근데 그가 주신 말을 순종 안 하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했어요.
그녀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가 주신 말은 지키고 싶지 않거든. 안 해. 아는데도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면 평상시 10살이잖아요. 근데 제가 2살 됐으니까 한 12살 정도 됐을 건데 그때 나이면 초등학교 5학년 나이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저를 32에 봤어요. 아니 33에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31에 봤고 18에 결혼하신 분들이 이렇게 봤어. 18, 19에 결혼한 18 우리 어머니가 16에 왔다 하던가 그리고 해서 했는데 군대를 30년을 가 있었어요. 이렇게 유교사병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누구 말대로 하늘을 보는 별을 못 뜨듯이 그래서 낳는데 31에 저를 낳는데 그러니까 내가 10살이면 내가 10살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분은 41, 43 이렇게 된다고 그죠? 그러면 이때는 이 어르신들이 60이 되면 거의 죽었습니다. 이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갑이 생긴 거예요. 한갑이 생긴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60을 넘으면 그래서 60 하나 하면 한갑. 그 다음에 7순. 8순 하면 돌아가시면 잔치했습니다. 돌아가신 분 없고 잔치했다고요. 왜? 오래 살았단 말이죠. 요즘은 기본이 80인데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10살에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사 다니다 보니 못 들어가서 12살이면 이분이 2, 이분이 5인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가 이제 문중 장소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지방이라니까 이거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뭐 이것이 아니고 지방이라 하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묘 가면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비석 이것이 있어요. 근데 제사 지는 집은 이것이 있습니다. 이게 명패예요. 명패인데 이게 뭐냐면 그 사람 성에 처음에 한 줄은 성. 이 성은 김씨 이 사람이 귀신 됐다 이 말이죠. 근데 두 번째 이름 뭐야?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름과 성을 딱 떠서 이 사람이 귀신, 오늘 이 사람이 제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 제사 때는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동명이가 어떻게 하냐면 문 열어놓으면 이 집 제사 짓고 간다는 말이죠. 옛날에 그랬어요. 문을 다 열어놓으면 왜? 조상님이 오시는데 문 닫혀서 올 때 힘든다고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맛있게 두고 오시라고. 그게 섬겼던 예예요. 그런데 그렇게 섬겼던 제사시 그 제사를 지냈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과의 전쟁을 시작했어요. 제가 그 말 때문에 이것을 버리고 전쟁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뭔 소리 했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싹 먹고 다니면서 이때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문가집 장독에 제사 지는데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06편을 펴주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보면 28절 보면 나보더라 이거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면 어디를 못 가? 내가 예수 믿어도 천국을 못 가. 이제 성령 안 받았습니다. 합동식 장로교였으니까 성령 받을 택이 없죠.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 교회였는데 그때부터 저 사오면 어디다 부엌에다 집어넣어줘요. 내가 부엌 되면서 우리 아버지 사왔는데 저게 그때 비싼 돈인데
지금도 저거 비쌉니다. 비싼 것을 갖다 아궁이 집어넣으면 총각집에 저기 막 몇 개씩 있거든요. 싹 갖다가 그냥 물대다가 아궁이 집어넣어 버렸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회의를 하죠. 벨짓을 다 해도 안 버렸어요. 그렇게 왜? 나는 천국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불쌍해. 뭐가 불쌍하냐? 저분들이 죽으면 지옥 갈 건데 저렇게 열심히 조상을 섬겨도 지옥 갈 건데 저렇게 참 열심히 저렇게 정성을 들이고 모욕 제거를 하고 참 음식을 만들고 참 그렇게 의리복적하게 드려도 저거 지옥 갈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 받고 성령을 그때는 많이 읽었을 때니까 얼마나 한심한지. 저 때문에 운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불쌍해. 저러다가 죽으면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중학생인데 15, 20살 다 이제 군대 20살 되면 이 양반들이 몇 살이요? 50이 넘어서 이제 10년도 안 남았네. 우리 아버님 어머니가 교회 입문도 안 했는데 10년도 안 남았는데 저 양반들은 예수 안 믿고 조상만 섬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의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서 차려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전도하고 날쳤습니다. 주님 기뻐하신 일 하면 제 속까지 자라는 내 성분까지 자라는 내 부모를 내가 어떻게 구원시키겠습니까? 그때부터 한 것이 우리 가족 구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제가 30 되기 전에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고 중국으로 들어나 앉았지만 믿고 두 번째 우리 어머님이 신유 낳고 성령 받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했고 나머지는 이제 몰라.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일한 것이었으면 낙원에 못 들어가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할 일은 다 해다는 거죠. 그를 저 지옥에서 건졌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 일만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 아버지 상급은 그분께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나는 그 영혼을 건지려는 노력을 했던 걸 주님이 안다는 거죠. 그러니 영혼들은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거 영혼들 사랑하는 데는 물질을 가까먹게 씁니다. 근데 저를 위해서는 그렇게 쓴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위해서는 어디다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성교를 하시니까 큰 교회 교회가 멀쩡한 줄 알고 목사님 컴퓨터도 요즘 최신형 근데 아니 나도 또 저기 중보야. 무슨 소리야? 삼성에 이렇게 CD로 마지막 나올 거 있지? 그거 썼어. 거짓말이죠. 그리고 와서 보고 사진 찍어가지고 놀란 사람 많아요. 어떻게 목사님 저런 노트북을 쓰냐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매력 없어. 그리고 주보만 하면 되지. 뭘 걱정이냐? 컴퓨터 조립품이야 다. 예? 조립품이라고. 내 수준에 맞게 조립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래요? 뭘 거기다 그렇게 쓰냐? 근데 하나님의 것은 새 것으로 하지. 저 영상이 200 가까이 주고 샀어. 그거 살 때 우리 교회에서 그랬다. 중고 사자고. 아니야, 난 죽어도 하나님 것은 새 것이요. 그 여기도 얘기했더니 다른 사람들 때문에 큰 교회인 줄 알았다. 영상 보면 뭐 중교회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보면 아니거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은 내가 못해도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에어컨 얼마 주고 샀냐고 그러고 산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이 요금방 있더니 목사님 이번 여름부터 덥답니다. 에어컨 2대가 있는데 닫는 것과 세우는 것이 있는데 쓰실래요? 돈이 없는데 제가 그냥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저 에어컨 쓰고 있습니다. 그거 다 설집니까? 그 양반 다 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럴까?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가 없다는 거죠. 내게 힘들고 환경이 오겨싸움을 당하면 감사가 없다는 거죠. 제가 어떤 간증을 듣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분도 예수를 믿다가 세상을 향해 갔단 말이에요. 돈도 있어요. 모든 건 다 있는데 뭔가 허전하더란 거예요. 찬 것이 없더래. 그래서 야, 내가 뭔가 없는데, 그러다가 그 부인을 만났는데, 만나서 3개월 만에 결혼했거든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데 집도 빼야지, 부인은 이렇게 났지, 형은 5분마다 머리가 바뀌지, 지역이 상실되는 거 잊어먹는 거예요. 병원을 들어놨는데 한심한 거죠. 그런데 자신에게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는데, 너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냐 그러더래.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의 불평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딱 감사한다고 딱 내려놓는 순간 그 문제가 하루 안에 끝났어. 다 정리가 됐어. 누가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걸 감사해요. 그냥 오늘 그냥 너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피할 만한. 근데 그 피할 길 때 여러분은 세상을 보고, 그렇죠? 세상의 환경을 보고 이거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는 분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분이 원하는 거면 네가 이런 상황에 있어도 내가 감사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내게 감사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잖아요. 옛날에 제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면 심장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요. 처음에 나는 이것이 큰줄, 그래서 작은데 요건 작은데 요건 커진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아, 나이가 먹으니까 남자들 여성 호르몬이 커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답답해서 엑스레이를 찍으러 봤더니 그게 아니라 요만한 진짜 볼펜보다 조금, 볼펜 심지보다 조금 두껍게 심장을 막고 있더라고요. 피는 만들었는데 이게 나가지 못하니까 이게 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왔냐? 저는 의사한테 들은 말이에요. 이 갈비뼈가 물렁뼈보다 비싼 것이 있다고. 막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눌러가는데 그것까지 올라오고 조금만 더 있으면 쑤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폐로 이제 그것이. 그러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죽기 일부 직전에 만나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딱 내려오면서 혈압약을 주는데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같이 쓰레기 같고 나같이 주님 참 죄짓고도 죄인지 모르고 이렇게 될 때까지 지 몸뚱이 뒤지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 사랑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니까? 내가 뭐라고 저 먼지마다 못한, 저 먼지보다 못하고 그런 놈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양이 깨닫겠으니 주님, 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찾아. 내가 주님을 서운하게 하는 그 병원에서 나오면서부터 길바닥에 오면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 교회까지 올 때까지. 기도하고 왔어요. 왔는데 잠잠해지는 거예요. 천만에가 감사해요. 하나님, 나같이 모조리 갖고 나같이 참 쓸모없는 인간, 내놔도 아무것도 없고 성경만 있고 개떡 같은 인간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언제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저는 어디 가서 무슨 병원에 가서 무슨 병명이 딱 나왔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 나를 뭘 그렇게 이쁘다고 꼭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내가 모르니까 이런 방법을 알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에는 항상 감사를 하겠으니까. 내가 죄가 드러나도, 내가 병이 드러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지. 내가 문제가 드러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그 문제를 넘겼다면 원수에게 내 육신을 다 내주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회개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내게 직감을 주셔서 이걸 느꼈을 때 내가 하나님 앞과 내가 잘못했던 걸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저는 젊었을 때만 제 친구들이 제가 설교도 했으니까요. 녹음기를 갖고 다녔어요. 저거 만난 친구들은. 저거 하룻밤 자면 항상 녹음기를 갖고 다녔어요. 공테이프에다가. 왜 그러냐면 자면서 이렇게 제가 저한테 설교를 해요. 꿈에서 제가 저한테 설교를 한다고요. 그런 걸 내가 지금 많이 꾸는데 그때마다 나는 자는데 내 입으로 설교를 한답니다. 내 친구들한테. 그러면 친구들이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걸 막 통곡 운대.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설교 끝나고 있대. 그걸 녹음 다시 시켜놨어요. 그거 아침에 딱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뭐 잠고 있는데. 이야,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겼으면 자면서까지 설교를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농담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틀어주더라고요. 이게 네 목소리 아니냐. 이게 네 설교야. 그래서 야 이거 언저녁에 내가 자면서 내가 내 영혼에게 설교한 건데 내 영혼에게 재성아 깨라고 설교한 건데 그걸 네가 어떻게 녹음했냐? 네 입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영상이 있으면 그때 영상을 갖고 다니고 영상이 있으면 영상으로 찍어놓고 싶다 이 말. 영화 찍듯이. 그래서 그거 갖고 은혜 많이 받아. 저도 은혜 받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틀어놓고 다니고 그랬는데 오늘날 제가 우리 집에서 살 때 우리 사모님 앞에서 이렇게 설교했나 봐요. 사모님 그러더라고. 맞아요. 당신 그렇게 설교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 내가 나하고 지금까지 사는 우리 마누라를 알죠. 제 친구들도 지금도 그래요. 재성아, 아니 김 목사님 그래. 왜? 지금도 자면서 설교해? 모르지 내가. 가끔 근데 꿈속에서 잠잘 때 꿈인지 뭔지 몰래 나한테 가끔 설교할 때가 있어. 그건 가끔이야. 근데 내가 잠자면서 야 지금 나 설교한다 이럴 줄은 못하잖아. 나도 너희들한테 설교하지 모르는데. 근데 꼭 그때 되면 몸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 난 그걸 꼭 느껴. 얼마나 내 영혼에게 갈급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들어서 내 영혼에게 설교하겠냐. 복받은 놈이요. 그래 웃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그런 걸 겪음했으니까 그걸 여러분 따라오는 것이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 급할 때 나를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회개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나서 꿈에 생생할 때가 있어. 꿈인지 뭔지 모르고 생생할 때가 있어. 그때는 막 회개를 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으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을 죽어도 안 잊어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놓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기 4시에 나왔는데 잠자다가 모기도 좀 한 마디 두 마디 뜯겼는데 자꾸 야 교회 가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이 들어서 와서 기도하는데 참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렇게 깨닫게 한다는 말 이게 항상 교제하는 심정. 우상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려면 여러분이 세상 것을 죽이고 주를 위해서 하는데 참 우리 집에 보면 우리 집에다가 한번 들었다 나가면요 자기들 필요한 거 가져가고 버릴 것이 엄청 많은데 우리 사모님은 수지 마셨죠. 그냥 이건 무슨 딸 옷이다 입고 가면 입어요. 근데 걔네들은 옷이 없대. 그런 옷이. 근데 우리 사모님 그거 입고 가고 좋다고 입고 가면 아이고 어디서 샀어 이런다고요. 아이 그 있던데 어쨌든 둘째 딸 것, 어쨌든은 큰 딸 것, 어쨌든은 뭐 막내 것도 입어봤다는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딱 거기 맞아. 그런데 옷이 없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래서 야 쟤들이 참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나는 한 벌 된 옷이 하나 두 개 있을까 봐. 근데 원래는 살 때는 한 벌 샀는데 바지를 두 개로 해서 한 벌 사니까 막 바지 입고 다니고 바지가 떨어져 가지고 짝짝이가 많죠. 그것처럼
한 번도 그렇게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그 옷이 없다고 하냐. 그래서 제가 큰 조카 아름이라는 친구가 야, 너 이놈 새끼 어렸을 때 옷 없다 했잖아. 삼촌,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고등학교 때는 내가 부평을 많이 갔어요. 어디 부평 지하, 동대문, 남대문 가서 짜집기해서 맞춰 입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그만 거 사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해서 아파트를 사고 그렇게 고생해서 아버지를 살리고 했던 걸 제가 안단 말이에요. 어? 동생이 그렇게 막 해도 동생 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동대문에서 최고 싼 거 여기 와서 싼 거 해가지고 짜집기에 맞춰서 그거 입고 다니다가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냐?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 옷 없어가지고 환장한다겠어. 엄마가 보기에는 그럴 거예요. 내가 환장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옷이 그래요. 근데 내가 숙녀 옷을 볼 수는 없고 근데 웃었는데 항상 내가 주님을 알 때 그 친구들가 나 예수 믿으라. 지금도 아마 예수를 믿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엄마가 예수를 믿어요 지금은. 그렇게 사위도 예수를 믿고 인간 믿는데 항상 감사하죠.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니까. 그럼 내가 왜 우상에 드냐?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 것에 관념이 딱 서 있어서 이건 아니다 하더라면 그건 당신은 이미 죽은 거에 순종한 자라면서 죽은 신에게 순종한 것이요. 뭐. 소망 없는 것에 소망을 갖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상이 뭐예요? 소망이 없다 이 말이죠. 그에게 눈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그런 게 우상이야. 당신들이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걷지 못하고 세상을 위해서 걷고 있다. 그럼 당신들은 헛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우상이야. 그래서 자의적 숭배. 맛보지도 만지도 부패해진다는 거죠. 그래 우리 이구신도 늙으면 나이가 먹으면 너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도 계신데 나이가 먹으면 왜 그럴까요? 앞에 5자가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나았는데 6자가 있으니까요. 엄청 힘들더라고요. 엄청. 그렇게 쉬니 조금만 해도 힘들어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한 15,000만 걷죠. 아니야. 10월 달부터 10월 중순부터 내가 돈 벌 것이 있냐. 헌금해야지. 헌금을 하고 아니 운동도 하고 헌금도 하고 2만 걸으면 1,000원씩 준단다. 열흘이면 얼마냐? 10,000원이지 않냐? 그치? 30일이면 얼마냐? 30,000원이지 않냐? 거기다가 조금씩 더 받으면 금방 사고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내 육신으로 움직여서 운동도 하고 주님 쓸 때까지 건강도 하고 하면서 헌금하고 싶어서 감사하고 싶어서 이래서 오는 거야. 아, 목적이 있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만을 걸을 때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야. 그때 걸으면 무리가 하면 작살나. 내가 옛날에 50대가 아니고 40대가 아니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있으면 감사하잖아. 내가 어디서 쓰는 거 봤냐? 영혼들을 빼놓고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내 물질이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지. 다른 거 하지 않냐? 그러니까 운동해서 감사하려고. 운동하면서 하나님께 쓰고 싶어서.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겠냐. 내가 그렇게 운동에 미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면서 자꾸 그래서 걷는 데는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걷는 걸로 캐시백 받는 것은 정신없이 다 한다. 그랬더니 토스 몇 개예요? 토스 이게 함께 토스 그 60, 그 버는 거 그것도 하고 지역마다 20원짜리 10원짜리 다 때려서 다 해서 기본적으로 150원 200원 벌어. 운동하면서요.
그리고 그거 다 끝나면 상관없이 이만을 걷지. 그렇군요. 나도 그래야겠네요. 누구한테 뭐할 필요냐. 내가 하나님의 참 있는 육신 걸어다닐 수 있으니까 설교할 수 있지 않냐. 그렇죠? 걸어다닐 수 있으니까 전도할 수 있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전도하고 걸어다니면서 할 때 그러면서 일거양득 아니냐 하자는 거지. 알았습니다. 저도 그러면 해야겠네요. 그리고 그렇게 해. 근데 너는 아직 사자잖아. 안 돼. 오자가 되어야 그 토스 함께 걷는데 포함이 될 수 있어. 아, 너는 아직 젊으니까 사자는 안 되니까 오자가 될 때 와. 그랬더니 그런 겁니까? 거기도 기준이 있어.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야. 오자가 됐을 때 와. 아, 거기서 참. 그게 왜 이러냐? 이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단 말이야. 가부에 두렵던 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내가 육신을 위해서 세상 사람도 세상을 위해 쓸 때 부족하면 투잡, 쓰리잡 회사도 계획을 세우고 땡겨서 회사를 하지 않냐. 그러나 또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지금 쓰리잡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가 되냐. 쓰리잡을 하는데 지가 하고 일하고 싶은 그것을 쓰리잡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되지. 그래서 어느 정도 다 먹어보고 맛을 보고 어떻게 만든지 그 안 알려주니까 계속 연구하고 집에 가서 만들어보고 해가지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언제 여기서 올 거냐? 아니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럼 레시피를 보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더니 예. 너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노력하면 되는구나. 너 이거 하려고? 예. 그러면 내가 이것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계속. 그래서 네 돈으로 모아서 기차 자금 만들려고? 그렇지. 그러면 직원은 어떻게 했더라고? 교육을 다 써있더란 거예요. 그럼 차근차근 만들어서 한다는 거지. 그 사람 회사에서 월급 꽤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응? 5장 이상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하려고 그래. 열심히.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아는 목사님이 사업은 누구나 떨어뜨리면 실패를 한다. 그냥 실패하지 않는 방법. 네가부터 남의 집에 가서 일하면서 성실해봐. 우리나라에 삼성그룹을 만든 이병철이라는 분은 남의 집에서 진실하신 분이었어. 비록 그 어머니가 기생이었지만 진실하신 분이었어. 도둑질을 않고 남의 것을 주인 것을 당하지 않고 그대로 줬어. 그래서 사업을 하고 정준영이라는 사람도 건축을 지을 때 한 번 약속하면 물가가 올라도 그대로 다 지어줬어. 그게 지금 저렇게 큰 회사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게 정직이야. 술수를 안 썼어. 아, 그 얘기를 제가 아는 목사님에서 제가 그 경험을 하려고 사람 보는 법, 사람 부르는 법, 여기 같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무슨 생각하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법 다 익혀놓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건물은 샀습니다. 샀어? 용자 바닷가에 사가지고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단세수 쭉. 근데 거기서 하지. 망하면 필요 없잖아요. 안 망해야지. 지금 융자도 갚아야 되는데 갚아가면서 보면서 나는 이거 배운다는 거죠. 네가 나보다 더 큰 회사 같다. 난 이거 5번 엎어먹었어. 5번 엎어먹고 지금 하는데 지금도 헐까 말까 하는데 영국할 때마다 참 노력이 되는데 너한테는 내가 레시피 주마. 내 거나 하지 않고 너한테는 이 메리트 하는 걸 주리라. 내가 너한테 배운 것이 하나 있다. 사람을
직원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너는 지금 터득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서 터득했어. 5번 엎어먹고 어떤 사람을 내가 써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았어. 조금만 할 때는 목숨을 내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믿어. 사장을 믿고 사장은 종업원을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말이에요. 이 사람이 없이 사업하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나는 5번의 교훈을 통해서 너한테 그 얘기만 해줄 수 있는데 너는 이미 우리 직원이 어떤 생각을 다 알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게 돈만 있어서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계도 다 주면 그렇게 한다는 거지. 너를 참 가르쳐주는 목사님은 대단한 분이다. 그분한테 말 들어가지고 손해본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는 아버지 친구분은 신문 배달하다가 뭐 회사 알죠? 그 기자는 회사 그 회사 사유됐어요. 그래? 어떻게 신문 배달하다가 그 할머니 그 회장 할머니 어머니죠. 어머니를 참 가식 없이 잘했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사유 삼았잖아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쓸만한 가치 있는 나가는 걸 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분이 과연 내가 하나님 입장이면 나 같은 걸 쓸 수 있을까? 한번 쳐다보라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하나님이 나같이 쓰는 게 손해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같이 참으로 쓸모가 쓰잘데없는 거 나같이 볼품없는 것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죠. 내가 나를 볼 때도 내가 참 하나님 볼 때 참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걸 사랑하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걸 쓸까 한번 보라니까요. 알고도 망종하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데 그분은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만물을 다스리는 분인데 말씀으로 그분 앞에 그분이 나 같은 걸 쓸까? 아니라면 빨리 깨져야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살고 세상 것을 때는 정신없는데 그렇게 살고 그래도 어디 가냐 그랬더니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죠. 그분이 목사님이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업에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복음 전하려고요. 전 목적은 그겁니다. 그 사업도 성공해야 되지만 그 사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곳에는 주에 한 번씩은 그 영상으로 모여서 돈이 안 되더라도 그들을 초청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려고요. 그것만 하나님 책임 주신다 합니다. 나도 한번 해보려고요. 나도 만나보려고요. 그 주님을. 내가 아는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진짜 얼마큼 내가 알고 순종해서 그분이 날 쓰는 것을 쓸 수 있는가를 보려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팡팡 울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야 오늘부터 네가 이 회사 사장해라. 보증금이 뭐고 아무것도 안 받을 테니까 네가 이 회사 사장하고 내가 조금 뭐라 막. 그래서 농담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바꿔갖고 왔더래야. 이름을. 오니까 사장님 들으세요 그러더래. 무슨 소리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나는 평생 못했는데 너는 한다며 한번 보여줘봐. 네 회사 끊어가서 다시 받을 때까지 여기서 보여줘. 그래서 매주 2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활기차다는 거죠. 2번 하는데 처음 한 번 할 때도 힘들었는데 한 번 할 때는 처음에 되니까 2번을 잘하는 거예요. 2번을 하는데 미어 터진다는 거예요.
여기 어려운 교회다. 그 목사님 보고 오셔서 설교하라고. 그런데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쉬운 걸 나는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5번을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내가 예수 믿는 놈인데 내 아버지를 몰랐잖아.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을 모르고 나는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이것이 되고 싶고 잘 나간다고 잘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아니었다는 걸 너를 통해 깨달았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 회사는 거기는 안 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전도하시죠? 다른 교회 다니던 권사들이,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들이 전도하고 싶으면 저희가 와서 도와주면 안 될까요? 뭐라는데요? 아니요, 저도 전도하고 싶은데 여기서 다 주는데 저희가 서빙만 하면 되잖아요. 오십시오. 돈은 아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무슨 돈 받고. 그래도 직원이 없어도 그때는 막 직원이 많은 것처럼 막 몰려서 동네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 직원이요? 아니요. 그런데 그날은 전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틀렸나요? 처음에는 별시천됐다는 거예요. 야, 카페 뭐 그런 거 하면서 뭐 잘났다고 그러냐고 막 순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보더라는 거예요. 오더니 차가운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도와지더라는 거예요. 됐더라는 거죠. 나는 이걸 나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할 때 감사하고 약간의 역경이 있을 때 그 역경을 이기고 나가려고 할 때 주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요나가 도망갈 때 이미 물고기를 예배했듯이. 알겠습니까? 요나가 바닥 물고기 떨어졌을 때 물고기를 예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듯이. 그러니까 나가 예수 믿는다 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뭘 이루고자 한 걸 빨리 찾으라는 거죠. 그걸 찾는 자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역경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누가 기도하라고 기도해? 아니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찾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과 나를 사야 되는데 누가 기도해라 해서 기도해? 아니요. 전도해라 해서 아니요. 내가 그분과 부딪혀서 만들어가야 되니까 기도하고 두들기고 찾고 구하고 한다는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걸 누가 하라고 그래? 제가 내 부모를 놓고 기도할 때 누가 허락해서 전화합니까? 내 부모가 불쌍해. 지금 저렇게 죽어가면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부모를 위해서 막 전심전력이 기도하고 영혼을 전도했단 말이죠. 왜? 누가 시켜서 해요? 우리 목사님이 야 재성아 전화하자 그래서 천만의 말씀이요. 야 재성아 너 학교 가야 되잖아. 학생인데 너 학원 가야 되잖아. 그것이 더 중요합니까? 오늘 내가 학원 가서 전화 있어도요. 오늘 내 부모를 위해서 내가 오늘 전도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가르친 영혼을 목사님이 우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철학하기를 밥 먹듯이 했다는 거죠. 왜? 날 육신을 낳아준 내 부모가 지옥 가는 꼴을 못 보거든라는 거죠. 내가 알고 저 영혼이 하는 것이 저것이 지옥이라는 거 아는데 가면 지옥 가는 아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방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시한 때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면 주 앞에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전도하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오직하면 학원에서도 성경 갖고 가르치고 학교 가서도 애들 가르치도 하고 이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복음 전할 때 그래서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셔야지. 제가 세상으로 보면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예? 기술도 많이 갖고 있고요. 기술도 많이 갖고 있어요. 또 부기 같은 거 여기에도 컴퓨터 조금 몇 개 만들어 보니까 금방 하거더라고요. 여기서 자격증 없어서 금방 하거더라고요. 정리한 여기서 자격증 따면 뭐라고 하면 어떻게 이걸 한 번 보고 하냐고. 여기서 몇 급이냐고 물어보더라고. 빵급이라고. 세무 몇 급이냐고. 빵급이라고. 그 옛날에 학원 했을 때 부기 1급 땄고요. 예? 주산 몇 단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타자기로 이게
얻어치는 거 몇 급이고요. 그러시니까 그래도 모를 건데 학원 강사도 됐고요. 대학에서 강의도 했고 그러니까 보면 알죠. 가르쳤으니까. 이런 사람은 회계사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따지 말고 줘야 된다고. 아니 뭐 가르칠 것이 없는데 뭐 컴퓨터 몇 개만 다 가르치니까 금방 보는데 금방 올 줄 아는데. 그러니까 내 몸에 배어 있으니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30년 아니요 10년 아니면 5년 했는데 아직도 예수가 젖어지지 않고 세상 것이 아직도 안 빠져서 세상 것이 머리부터 발까지 장애져 있어서 예수가 나올 것이 없죠. 이걸 바라고요? 껍데기요. 껍데기만 예수쟁이란 말이요. 마당만 밟은 사람이요. 그 속에 예수가 나올 곳이 없잖아요. 나올 곳이 없으니까 쓰지 못한다는 거죠. 비록 외모는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도 그 속에서 예수가 나온다. 주님이 쓸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적은 걸 가지고 너는 예수가 나오지 않냐 이 말이에요. 목적이 확실히 한다는 거죠. 주님 나를 어떻게 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 앞에 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예수가 없을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영생을 가졌는데 왜 언젠가 그 영생을 약속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다 까먹고 내가 영생을 받은 건 알겠는데 갈 수 있을까 걱정할까? 갈 수 있을까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한심한 인간이야. 그 일하는 놈이 지금 장로 아들이에요. 제가 그놈들 그랬어요. 야, 우리 딸님에서도 그러는데 목사 새끼, 장로 새끼들이 다 타락 많이 한다네. 예, 거의 뭐 제가 만난 친구들 중에 70은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순절했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앞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을 만난 사람마다 세상 사업을 하는 사람마다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하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데 나도 배우고 싶습니다. 들을래? 네가 우리 큰딸하고 나이가 동갑이야. 큰딸이 92년생이에요? 응. 겨울수록 누나가 될지 오빠가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저 9월생인데요. 그러면 인마 네가 우리 딸한테 누나라고 해야 돼. 아 빨라요? 3개월 빨라. 이랬어요. 날짜 빼놓고 하거든요. 웃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하도 우리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너 그렇게 사업을 하면 예수교회 김재성 목사님 좀 만나봐라. 너 어렸을 때 한번 봐서 알 거야. 그분이요 무서운 분이요 귀신도 쫓고 그러면 그분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 그 친구 그 목사님 만나서 그대로 순종한 사람치고 사업 망한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하다못해 80년도에 70년도에 은행 넣어줬던 친구들한테 그때는 1200%, 1600%였으니까 한 달 월급은 엄마가 따주고 한 달 월급은 보너스는 너를 위해 살라고 했대. 방통대 다녀가지고 지금 은행 그냥 본점에서 본점 장하는 사람이 있어. 너 알 거야. 누구 어디 그러는데 내가 가면 인사하지. 그 양반이 그분 제자인데 너 같으면 상고 나왔다고 생각하냐? 그 친구가 상고 나와서 방통대에 나왔다고 생각하냐? 어? 그런데 그걸 해 지금도. 근데 거기 자기 제자가 거기 점장인지 모르고 90년도에 엄청 더웠지 않냐? 그 은행 와서 쫙 뻗어 잤단다. 누가요? 김재성 목사가. 시원해서 은행에서 잤단다. 일주로 해서. 대단하네요. 자고 있나서 청원경찰이 딱 잡을 때 그런다. 여기 누구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대. 그게 바로 지점장 이름이었는데
나도 모르는데 그 친구 이름이 생각나서 그 물어봤더니 있다고 돼. 전화해서 전화하니까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피곤해 죽겠다 그랬더니 다 봤습니다. 저거 스위트룸 저 좋은데 VIP실에 가서 쉬세요. 저 주인데 거기서 잠자는데 배고파 죽겠어. 야 어디 가서 무슨 김밥 어디 가서 뭐 어디 가서 보다니까 다 갖고 와서 먹었잖냐. 그 정도야. 그런데 그 양반이 저렇게 아무래도 은행에 와서 나 이러니까 빚 갚아주라. 이러니까 돈 좀 달라. 한 번을 안 쳤냐. 근데 딱 하나는 해. 자기 제자가 쫄딱 망했다. 그러면 명령을 내려. 야 통장 하나 만들어.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 누구 이름으로? 뭐지 알아? 그리 내가 명령했다고. 딱 5시간 안에 돈 넣으라고 그래. 그러면 5시간 안에 10억이 나와. 그리고 집 사주고 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나 안 써. 지금 목사들도 자기를 위해서는 안 쓴다 이거예요. 제자들 돈도 제자들이 어려운 걸 서로 도우라고 한 형제처럼 살아라고 그러지 그들은 안 해. 우리의 신앙생활 왜?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끈끈하게 산다고요. 니들에게 내가 망했을 때 예섰다. 그래요. 나도 네가 어릴 때 이렇게 돕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 40명이 되는데 그들이 끈끈합니다. 사고 보낸 친구까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왜? 어려웠을 때 한 번씩 내가 말했을 때마다 집도 사주고 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야 어디 어렵던다 그만 통장 뭐야 바로바로 집어넣으면 매덕이 바로바로 내가 딱 해주니까 그 통장보다 더 끈끈해. 동기보다 더 끈끈해. 뭘로 뭉친? 예수로 뭉친 주 안에서 한 형제라 이 말이죠. 신앙생활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 우리 스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그분이 목사에서 신앙생활을 버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나이가 똑같으니까 비슷하니까 어? 신앙생활에서 죽을 때까지 잘하자 이거요. 그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합니까? 얼마나 예수를 알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합니까? 부모가 봐도 목사한테 한심해서 울어. 부모가 봐도 자식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한심해서 울어. 나는 그걸 내가 봤단 말이지. 내가 누구랑 얘기하는 없어. 나한테 직접 얘기하더라니까. 나하고 그렇게 연결된 사람이니까. 자네는 조그마한 교회에도 영혼을 살아가니까 내가 기쁜데 우리 아들 놈은 아니야. 저봐 저 정신없이 저지를 하고 있는 거 봐봐. 저기 영혼 구원이야 하면서 울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눈은 세상의 눈은 잘 보이는데 하나님의 일이 없다는 거지. 영혼 구령을 안 한다는 거지. 목사가 영혼 구령하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다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목사가 영혼 구령해야 한다고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그걸 안 해. 얼마나 한심 먹어서 말만 뻔들어오지 안 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서 우시더라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수를 아냐는 거예요. 예수를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도 하나님이 주신 직책을 목사라는 직책은 영혼 구령하라고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못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마찬가지요.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자기 위치에서 영혼 구령하라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천국은 없어. 그게 바로 약속이요. 네가 약속, 내가 너를 죄에서 건져주고 천국을 줄 테니까 이거 지켜. 이거 안 지키면 천국 없어.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것이 좋아서 안 해. 육신 것이 좋아서 안 해.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자녀들이 많으니까 언젠가 우리 제자 자식 하나 데리고 올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나를 아는 놈들이 많으니까 와서 또
만약에 딸이 데리고 왔는데 나 보고 와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거 누구 아들입니다. 이러면 아버지 잘 계시냐 이러면 이제 딸내미가 놀릴 거 아니야.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아냐고 할 거 아니야. 아니 그 아버지 그냥 몇십 년직인데 그거 모르겠어? 아버지 잘 계시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이러면 이제 놀라겠지.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이요. 왜? 내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참으로 못하니까. 그걸 가서 그들에게 얘기할 거 아니요. 목사님 자식, 목사님 우리 애들하고 그렇게 훈련시켰더니 자식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더라고. 하다못해 11조 봉투도 못하고 하다못해 저 앞에 하는 감사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더라고.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 소리를 그 놈들한테 하면 소문이 금방 들을 건데 김재성 목사 힘들대 그러면 난리가 나 이제. 그렇게 한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못하니 얼마나 그러겠어.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니 안다고 하는데. 제가 오지가만 그래서 그 예배 나설 때 김재성 목사 보고 딸도 그러겠지 아들도 그러겠지 한다고 달라고 하지 말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하면서 얘기했죠. 우리의 신앙생활 신적으로 예수를 하라는 거죠. 엘리 아들도 그랬고 그렇게 유명한 사무엘 아들도 신앙생활에 똑바로 못해서 결국은 왕을 세우는 길을 열어줬어. 그걸 보라고 그랬어.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를 아는 만큼 축복을 받고 만들어지는 만큼 만들어져야 돼. 그럼 내가 안에 예수가 있냐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야. 믿음이 있느냐는 말이죠. 또 이 얘기했으니까 우리 딸내미들 또 만나기 전에 혹시 이런 분 알아? 하고 또 사진 보여주고 우리 또 예배 드릴 때 이분 목사님인데 이분 알아? 그러면 안다고 하면 이제 안 듣고 고치. 모른다고 하면 모르지만 안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알아? 그러면 우리 아버지하고 절친이야. 이러면 이제 하나도 안 죽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안다 이 말 그분들. 그분들 지금도 가끔 통화를 해요. 전화번호는 모르지만 전화를 짧게 2번 했다가 바로 전화를 길게 하면 그거 내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화하면 받아서 여기냐 물어보면 얘기가 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냐는 말이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만큼 생명을 가진 만큼 내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하라. 오늘 말씀 그것이 바로 우상이 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위에 내 부모를 하나님 위에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합당치 않다고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우상을 섬기는 거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라면 목사가 돼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면 이건 목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언약을 폐하는 거란 말이야. 말라기 4장이라든가 말라기 2장에 있는 거 폐수모들을 백성처럼 죽여버린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직분을 너는 볼 때는 가지고 있지만 폐했다는 거죠. 사울 왕을 폐했을 때 같이 똑같이 세상에서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 개입지 않았다는 거죠. 이와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생명을 가지고 믿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반죽기가 참 좋은 곳이 있었어요. 있어서도 반죽기를 하는데 전자로 좋은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찬양도 좋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사모님이 손 관절에 문제가 와서 하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절에 문제가 와서 그냥 슬슬 누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거 안 쓰시면 가져가라고 했어요. 왜? 있어도 쓰요. 그 자꾸 자리 찾아내니까
가져가. 왜? 그 좋은 걸 갖다 놔둬도 쓸 줄 모르니까.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 여기 와서 자기가 딱 반주하고 딱 하면 얼마나 좋겠어. 반주하는 사람 우리 교회 있잖아요. 안 해. 줬어요. 왜? 지가 쓰고자 한 쳤는데 어떻게 해?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반주만 그 사모님 반주를 했기 때문에 피아노 반주를 때려야 되니까 이게 이제 건드리니까 힘드니까 건드려 금방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거기는 그 교회는 성도들이 와서 바지에 똥을 싸도 자기 몰라가지고 이따가 가는 사람도 많고 그래. 그런 사람들 가지고 목회하는데요. 그 교회 건물이 있어도. 그런 분인데 필요하다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일을 드리기 위해서 드려야지. 그러니까 있을 때 못하고 없을 때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젊었을 때 순종하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늙어서 아이고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네가 젊었을 때 했냐? 젊었을 때 한 사람은 이게 늙었어도 자동으로 돼. 이게 왜? 습관이 돼 있으니까. 젊었을 때 안 했으니까 늙었어도 못하는 것이지. 조금만 젊었으면 이거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기계가 노화된다고 안 돌아갑니까? 차가 10년 20년 되다고 멀쩡하면 굴러가지 안 굴러갑니까? 기름만 주면 굴러갑니다. 잘 알아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때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거울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게 눈치를 정정하고 그게 만들어지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예수를 믿고 진실하게 만들어져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셨으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오신 그 주님, 내게 참으로 사랑으로 오신 그 주님, 진정으로 우리 사랑을 주신 그 주님을 내가 영접했다면 그분을 세상에 나타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고민하는 걸 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믿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상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상이 하는 일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는 우상이 하는 일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을 세운 기름 부은 종이었지만 결국은 우상을 따라갔잖아요. 신접한 제사에 따라가서 결국은 그대로 죽었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럼 빨리 끊어야 한다는 거죠. 끊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앞에 성경이 있었지만 성경을 등한시하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어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가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들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랑과 성령의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역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충만한 기란 믿음에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세요.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너희가 역사해 주시되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너희가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에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알고 하는 자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억지로 어기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미혹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세상을 사랑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후회가 되고 언젠가 아버지 내 육신이 살아서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는 중요하지만 회개하지 못하는 한데 이 시간에 회개하는 자들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가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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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던져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를 알고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 충만하게 던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주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가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 안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들어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진실하게 아버지와 주님을 알고 믿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상이 하는 일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생각보다 더 넓게 하는 주님 아버지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을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되 아버지의 말씀 가지고 사랑을 가지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충만함을 던져갈 수 있도록 제 사랑과 성령의 던져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온전히 던져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던져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던져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던져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던져봐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져봐 역사해 주셨사오니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믿음 앞에 우리의 신앙과 세랑 던져봐 역사해 주셔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져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져봐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져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온전히 던져봐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져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게 하여 주시되 주의 사랑이 항상 충만하게 덧입어서 우리를 알고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여 나를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게 하시고 우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깐만 하는 일에 눈도 돌리지 않고 생각도 돌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